할렐루야. 7월 8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복된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46편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해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실력 있는 사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인생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참된 신앙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하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하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함께 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능과 기술과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재능 있는 예술가라든지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모세에게 이미 31장 앞에 보면 지시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경을 보시면 노아 아니면 뭐 아브라함, 뭐 이삭과 야곱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참 신실한 주의 그 종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30절 후반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순서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하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주가 있고 뭐 어떠한 그 배경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고려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지명하여 부르셔요.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데 이 신약교회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충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실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나는 무엇이 없어서 난 자격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런 은사와 그런 모든 능력과 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분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설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저는 그저 감사와 그저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그 일들과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모든 재주와 기술과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오늘도 헤아려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충성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그 은사를 통하여 감당하시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